오늘 말씀 통해서 부흥이 임하는 날, 회복이 어떻게 임하는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표 기도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영혼이 복을 받을 때 그것이 참 복이고, 그리고 그 영혼의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한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회복은 때로는 문제 해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돈이 없는데 돈이 회복되면 회복이겠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건강이 약한데 건강이 회복되면 이게 회복이겠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1차적인 회복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돈도 왜 돈인지 의미가 있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데 건강을 받아봤자 그 건강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뻔한 일이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돈을 가져봤자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때부터 주시는 모든 축복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오늘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거예요. 드디어 성벽을 쌓고 온 성의 사람들이 부흥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 부흥이 뭐냐 보니까, 부장에 일어나는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 뭐냐 보니까 하나님과 다시 신혼 상태로 들어가요.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백성은 끝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백성은 끝내 이기고 영광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회복이 오늘 어떻게 오느냐, 이것을 우리가 은혜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회복의 첫 걸음은 바로 회개입니다. 8장 전반에 이제 8장 하반부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성벽을 쌓고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이 사람들이 발견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배웠죠. 예배의 회복을 해야겠다. 근데 절기를 하나도 안 지켰던 거예요. 안식일도 안 지키고 유월절, 초막절 아무것도 지키지 않아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낭독하다 보니까 여호수아 시대부터 지금까지 절기를 한 번도 안 지켰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먹고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습게 여겼고 절기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들이 회복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절기 회복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막절은 감사주일과 같습니다. 추수감사주일과 같아요. 그래서 많은 소산이 나왔을 때 거기를 흥청망청 먹고 쓰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을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텐트를 짓고 산에서 나무를 잘라다가 텐트를 만들고 거기서 일주일을 자녀들과 함께 살면서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8장 마지막에 보니까 그게 회복되고 있어요. 산마다 모든 나무를 캐내서 저들이 텐트를 짓고 이제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은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이 첫날부터 끝날까지 하나님의 율법책을 에스라가 낭독하는 것입니다. 그때 큰 회개의 역사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어떻게 오는가? 회복은 어떻게 오는가? 하나님의 방문을 받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문을 내 인생이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 내게 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지고 순종케 되고 그리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오늘 우리 삶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지난주에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처럼 내게 들려지기 시작한다. 꿀송이처럼 달고 때로는 그것이 나를 정말 살아서 내 폐부를 다 찔러 쪼개는 것처럼 여러분 앞에 다가올 때 그것이 부흥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부흥이 아니에요. 거기에 정말 큰 축복의 키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를 이제 2000년부터니까 17년, 18년이 돼가네요. 그러면서 제가 발견하는 한 가지는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반드시 전성기가 옵니다. 그 예배의 성공이란 건 무엇이냐면 말씀이 정말 내 말씀처럼 들리는 그런 심령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 안 있어서 반드시 그 인생에는 인생의 전성기가 오더라고요. 근데 안 그랬던 분이 말씀을 경시 여깁니다. 또 잠을 잡니다. 예배가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심령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문이 그 무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문이 임하시니까 눈이 밝아집니다. 마음이 밝아집니다. 죄 가운데 살았던 모든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세계는 뭐란 말합니까? 사람들이 다 섬기는 신이 결국은 산으로 올라가면 같은 하나님 아니냐? 우리는 결국 같은 신을 섬기고 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주석가가 로마서 강해를 썼는데요. 거기에 탁월한 표현이 있어요. 인간은 하나의 신으로 다가가고 있지 않다. 산 정상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는데 타락한 후에 각자의 길로 산 꼭대기에서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의 신을, 이 세상의 신을 만들어내고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돌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임하는. 여러분, 회개를 잘하면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회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회개를 3S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예전에 함께 계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3S, 이 단계별로 회개가 분명히 일어나요. 근데 오늘 말씀도 정확히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여기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는 패턴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그 회복은 모든 축복의 키예요. 근데 그 시작은 이렇게 3S의 완전한 온전한 회개로 시작된다. 첫 번째 S가 뭐냐? sorrow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슬프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문을 처음 받은 사람들은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지극히 순결하고 거룩하고 높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 우리는 결코 그 앞에 서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죄를 보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르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게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방문을 받으신 적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나실 때, 신앙생활 시작하실 때 회개, 이 눈물의 회개를 거치지 않았다면 정말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는가?
죽음을 경험한다. 죽음. 이사야가 말합니다. 1, 2, 3, 4, 5장에서는 화로다, 화로다. 세상이 썩었고 너희가 썩었고 범죄했고 정치인도 썩었고 교회도 썩었고 다 썩었다. 화로다. 그러나 5장, 6장에서 하나님을 맞닥뜨린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화로다 나여. 내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 주를 만났다. 그 전에는 세상이 문제고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던 그 입술이, 내 입술이 그냥 찢어버리고 싶다. 그렇게 말했던 내 입술이 부정하다. 내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제단 숯불로 천사가 그 입술을 깨끗게 다시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요한이 예수님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발베개를 하고 예수님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방문을 받았을 때 그는 뭐라 말합니까? 내가 죽은 자 같이 되었다. 바울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건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그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3일간을 눈을 뜨지 못하고 3일간을 도대체 그 만난 충격 때문에 3일을 식음을 전폐했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보는 겁니까? 내 죄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가 지은 죄가 다 떠오르게 해주세요. 너무 귀한 기도인 것입니다. 죄가 떠오르지 않으면, 죄가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한없이 교만해지고, 우리가 죄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되고, 우리가 죄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저 십자가가 나랑 무관한 것이 되고, 그러므로 자기의가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총을 받아들일 수 없는 심령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날마다 필요한 것은 죽는 경험이고, 그리고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러므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기 때문에 날마다 사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가 그렇게 주님을 만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의 생명과 은혜와 복음의 능력은 날마다 나의 죄를 보게 하시는 그 능력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예수 믿을 때 그거 다 했는데요. 여러분, 아니요. 그것은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필요한 과정이라. 사도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나는 사도 중에 제일 마지막 자다. 나는 제일 부족한 자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그의 편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성도들 중에서도 제일 못난 자다. 세 번째 마지막 디모데전서에서 그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아니, 예수 믿은 지 오래됐으면 점점 성화가 될 텐데, 그런데 이 표현은 뭡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버렸어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계실수록, 들어오시면 들어오실수록 티끌 같은 죄악들도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악들처럼 보여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죄가 아니었던 것들이 다 거룩하신 주님을 보면 볼수록, 거룩하신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그림자가 세지듯이 그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안에 용서받아야 될 죄밖에 안 보여요. 더 이상 남의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죄의 문제로 통곡하고 애곡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회개가 일어나요. 이게 바로 sorrow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습니까? 슬픔이죠. 내 죄로 말미암은 슬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보니까 이 sorrow를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1절에 붉은 베옷을 입고 이제 말씀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무엇을 잘못한지를 저희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여서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슬퍼하며 저들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회개하는 백성은 항상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슬퍼하는 것에 끝나지 않아요. 참 회개는 오늘 2절처럼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보낼 때는 모든 가나안 사람들을 멸절시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우상 숭배와 모든 못된 풍속을 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저들이 다 패망할까 봐. 하나님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째째하게 뭐 하나님 버린다고 그들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 아무리 축복을 해줘도 패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실패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는, 생명의 길을 원해서 하나님 붙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위대해 보였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날마다 만나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하늘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만나가 어느 순간 끊깁니까? 첫 번째 추수를 하는 날 만나가 끊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때부터는 사람이 커 보이는. 농사라는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유목민족이 농사 한 번도 안 져봤어요. 저들이 애굽 땅에서 했던 일도 뭐냐면 목양입니다. 목양. 유목이에요. 그런데 농사를 짓는 나라로 바뀐 거예요. 그런 이 충격을 아시겠죠? 여러분 저도 집에서 뭔가를 심어보니까 농사는 경험이 중요해요. 어떤 씨는 그렇게 심으면 안 되고, 또 어떤 건 어떻게 솎아쳐야 되고, 뭐 어떤 건 어떻게 물을 줘야 되고, 식물마다 다 틀려요. 그러니까 농사는 오랜 시간 동안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도 겪고 있는 문제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사람들이 커 보여요. 가나안 사람. 그러니까 살려두는 거예요. 죽이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못된 습성은 뭐냐면 하늘을 섬겨요. 바알 신을 섬겨요. 아세라 신을 섬겨요. 그 신들이 기뻐하면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농작물들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농사하고 잘 먹고 잘 살려면 이 세상 신에게 붙어야겠구나. 근데 그들을 섬기는 방법은 더욱더 매력적이에요. 젊은이들에게. 뭐냐면 이 땅의 신을 상징하는 사제, 여사제들이 창녀들입니다. 근데 젊은이들이 모여서 광장에서 무분별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게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에요. 때로는 동성, 때로는 이성 간에 무분별한 관계를 갖는데 그때 하늘의 신 바알이 기뻐하여 비를 내린다. 그러니 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를 잘 되게 하네. 먹고 사는데 더욱더 도움이 되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 그리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갖다 버리고 여호수아 시대부터 지금까지 초막절이고 안식일이고 다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들과 하나가 되어서 이방신을 따라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울면서 회개하며 우리가 말씀과 너무 동떨어졌구나, 하나님과 너무 동떨어졌구나,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 그랬습니다. 끊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 했어요. 스탑.
첫 번째는 sorrow, 슬픔이 있어야 진짜 회개입니다. 두 번째는 stop, sinning, 죄를 끊어버려야 돼. 죄를 스탑해야 돼. 죄에 돌이킴이 없는 슬픔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매일매일 눈물 흘리고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돌아가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뜯어서 고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마지막 때 회개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리셋 버튼이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막 살고 교회에 와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의 버튼을 누르면 내 스코어 점수가 다시 제로로 되는 그런 리셋 버튼이 아니에요. 회개는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길을 주님 앞에 가며 그리고 다시 돌아갈 길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저들이 침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저들이 언제 침례 받았습니까? 침례라는 게 뭐냐? 저들이 물을 건너는 거예요. 물을 건너면서 다시는 애굽 땅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물길로 막혀버렸다. 예수 믿고 No turning back, 다시 돌아갈 길이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참 회개의 길을 건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참 회개요, 그게 참 침례와 세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들은 모세와 함께 바다 가운데 침례를 받았다.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회복이에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8번이 나옵니다.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3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은 심플했어요. I have sinned against God. 나단의 책망을 듣고 그의 고백은 심플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그러나 그의 돌이킴은 영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여인들에게 눈을 돌리지 않았고 그의 노년의 젊은 처녀들을 침대에 넣어주는 신하들의 요청도 거절했으며 그의 회개는 돌이킴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명의 회개를 소개하자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죠. 탕자가 돼지 여물을 먹다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나서 발걸음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슬퍼함.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 길로 가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마음만 이 길로 가길 원하고 있다면, 실제로 내 발걸음은 이 길로 가고 있다면 그것은 동행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행은 그분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과 반대로 가던 내 발걸음과 생활의 모든 방법들을 다 고쳐서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돌이킴, 이것이 참 회개. 참 회개가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리고 이날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온전한 회개의 모습. 세 번째 회개의 모습은 돌이키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가까스로 돌이켰는데 그때의 죄악이 정말 추억이 되고 너무 안타깝고 가고 싶고 억지로 그걸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걸 했으면 싶고, 그거는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S는 see the sin through Father's eye. 영어로 만들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어설프게 만들게 됐습니다. 죄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관점이 열려야 돼요. 내가 죄를 돌이켰어요. 그리고 그 죄를 바라볼 때 죄인을 미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죄가 나에게도 역겹게 느껴져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가증하다는 말은 역겹다라는 말.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이 역겹게 여기시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역겹게 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네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까지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참 구원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기분과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늘 울었다고 네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열매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을 이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흥이 저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 우리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We have gone too far. 너무 많이 왔어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돌이킵니다. 잘라냅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그 성에 놀라운 부흥이 저들에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으로 또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받은 은혜를 셀러브레이트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매주마다 우리의 고백이 올라갑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도 그렇게 많이 잘하시죠. 벌레 같은 저를 용서해 주시고, 그 장로님 또 다음에 기도할 때 또 같이 벌레같이 죄를 지었던 저를 용서해 주시고.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지만 그래도 죄가 보인다. 그러니 하나님의 속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는 작업이 필요한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배로 끝나고 있다.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묵상하며,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 받은 위로와 용서, 우리 주님은 완벽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완벽한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 받은 사람들이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 용서 받을 게 없다고 하는 자들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아무리 고백하고 고백해도 나는 오늘도 십자가가 필요하고 나는 오늘도 죄를 짓고 나는 순간순간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의 연장선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니까 함께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숨을 거두고 가는 것이 천국인 거죠.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 보니까, 십자가 붙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죽었더니 주님과 함께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구원이 우리 안에 누려지기를 원하세요. 누려지기를,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죄를 속죄함 받고 매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이 찬양이 나의 고백입니다. 저 대표 기도가 나의 죄의 고백입니다. 저 이스라엘의 죄가 나의 죄의 고백입니다. 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저 고백이 내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이 보여져, 내 모습이 보여져. 날마다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되어지는 것, 그것이 누려지는 것, 믿어지는 것, 이것이 예배를 통한 치유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확대되면 부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하나의 회복이 가정의 부흥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회복들이 교회의 부흥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회복되면 세상이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이걸 매일매일 리마인드 해주는 게 바로 안식일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주일의 기쁨이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그 용서 의지하며 갈 때 나는 오늘도 용서함을 받고, 나는 오늘도 위로하심을 받고, 나 같은 사람도 쓰시는 주님의 은혜로 나는 또 일주일을 사는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용서받은 그들이 다시는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오늘 용서한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으신다. 시편 103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너희는 주홍 글씨를 쓰고 낙인을 찍고 나는 안 돼요, 나는 버린 몸이에요, 내 인생은 끝났어요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오라 나랑 같이 이야기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용서받은 것이 우리 죄 용서라. 그러니 우리는 매주마다 셀러브레이트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그 죄사함을 기뻐하며 말씀을 통해 그것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 올릴 때 세상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컬럼에 실었잖아요. 주일을 정말 10년째 경건하게 기대를 가지고 지키는 가정에 임하는 축복입니다. 주일만큼 그 가정에 주는 축복과 생기와 그런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을 어떻게 우리가 지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셀러브레이트, 주의 그 속죄함을 누리는 거예요. 묵상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의 마태복음 18장 비유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 나오죠. 1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1년 월급인데 1만 달란트를 빚졌으니까 여러분 액수로 따질 수 없어요. 만 년을 일한 월급이에요. 근데 이걸 빚졌는데 그 빚진 사람은 뭐라고 말하면요, 주인이여 내게 시간을 더 주시옵소서. 이 사람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더 주면 그 돈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은, 죄의 빚은 시간이 지나서 갚을 수 있는 빚,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난데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선행했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시간만 더 주시면, 제가 노력하면 더 갈 수 있습니다. 이건 사람의 생각이고, 우리가 진 빚은 1만 달란트. 이거는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용서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탕감받은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용서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pay off, 너 돈 안 내도 돼, 용서해 줬어요. 선포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쏟아주셨고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로 역사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한 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았어요. 돈 갚으라고. 10데나리온인가요?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 10일, 자기는 만년의 품삯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받았는데, 나가서 열흘 일한 품삯을 나에게 갚지 않은 사람이 멱살을 잡았고 난폭해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때 주인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종을 노여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종을 감옥에 쳐넣었다. 여러분, 뭘 말하고 있어요? 빚의 탕감은 이미 선포가 됐어요.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다 처리해 놓으신 거예요. 탕감되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빚이 탕감된 걸 느끼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머리로만 알지, 아, 내 빚이 탕감됐구나, 가슴으로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100불 빚진 사람을 만나서 멱살을 잡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끝은 뭡니까? 구원이 아니라 감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것이 나의 죄를 위한 것이었구나 하고 누려지지 않고 감사가 되지 않고 찬양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을 전면적으로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배가 짐이 되고 찬양이 짐이 되고 고백이 짐이 된다면 그 신앙은 정말 돌아봐야 돼요. 누려지지 않고 있다면 내게 아니라 여기에만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부흥은 뭐냐면 30cm입니다. 머리에 알고 있는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가슴에 저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쿵.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 형제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저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아니, 만불만 용서해줘도 저는 춤추고 있을 거예요. 뭐 100불, 아유, forget it. 근데 이 사람은 전혀 여기로 내려온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알지만, 교회를 알지만, 종교가 뭔지 알지만 여기 감격이 없다, 느낌이 없다, 체험이 없다. 그 끝은 감옥이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참 부흥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참 부흥은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밖에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들 성 쌓고 예배하고 있는데 밖에는 여전히 적들이 득실득실하고 있어요. 기회를 보고 있어요. 밖에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안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에 하나님의 방문이 온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다. 물은 H2O예요. 그런데 포도주로 바뀔 때 C2H5OH, 전에 없었던 C라는 탄소 원소가 쑥 들어온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에요. 주님. 내 삶에 없었던 주님이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게 변화래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액체라는 성질은 공유하고 있지만 여전히 난 육체이지만 내 안에 없었던 하나님의 은총이 내 안에 쑥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죄도 이기고 모든 유혹도 이기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밖에 상황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영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모든 전반을 거쳐서 회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를 고백할 수 있어요. 내 죄를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지금 자녀가 어느 대학 가는 것보다 지금 내 죄를 볼 수 없다면 그게 더 시급한 제목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차라리 다리가 똑 부러져서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죄를 고백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구원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게 중요한 것이지, 승진하고 좋은 대학 가고 그게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구원이나 모든 행위는 남과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 내 입술은 부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 나는 전적으로 예수 보혈이 순간순간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감당할 때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놀라운 부흥과 회개의 역사가, 참 회개가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로 이어지고 방문이 우리와 함께 동거하심이 되어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의 임재를 증거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주의 영광 아름다움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